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5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낡은 자전거와 안장과 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자전거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없죠. 누군가에 의해 그 손에 이끌려서 아마 이 자전거는 고물상으로 팔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942년 이 피카소라는 거장에게 이 물건이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피카소는 인장 위에 있는 핸들을 거꾸로 붙인 다음에 그곳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훗날 경매에 나오게 되었는데 약 2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잘 기억이 가늠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안목에 있을까라는 중요한 질문을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전거를 바라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은 쓰레기나 고물로 취급을 당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 피카소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술로 재탄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그 앞에 두고 그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세 부류의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첫째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값을 매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안목이 매기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가 곧 내 인생의 신앙과 삶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고물로 여기고 있다면 내 인생, 내 신앙은 그 고물상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보물로 여기고 높여드리며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빛나는 명품, 명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무엇을 묻냐면 당신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냐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인지.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서로 다른 가치를 매기고 있는 세 부류의 인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볼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매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무슨 의논을 하고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종료주일처럼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예수님 주변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런 논쟁의 날이 계속해서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가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목요일에 가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게 되세요. 그리고 금요일에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에 무덤에서 안식하신 후 주일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화요일이 논쟁의 날이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촌동네에서 올라오게 된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성경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논쟁을 했지만 모두가 다 예수 앞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로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두시다가 한 사람에게 계속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죠. 계속해서 지게 돼요. 여러분, 낚시할 때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옆 사람은 계속해서 잡고 있는데 나는 입질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야 히트 잡았다 막 하는 순간 점점 제 마음속에 이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보다 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말로써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의와 그 의논하는 자리에 그들은 신앙의 선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흉계라는 뜻의 의미는 미끼로 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사용하여서 이 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지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활한 계획을 삼아서 붙잡고 있다라는 거.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믿기로 사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잡아서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죽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의인을 죽이는 길, 배신하는 길, 메시아를 배척하는 길, 누명을 씌우는 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한자리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복음서를 찾다 보면 그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기득권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자신들의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려와요. 하지만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편안하게 누려왔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욕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둘째 이유는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고 자신들이 틀릴 리 없다라고 맹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함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신들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라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교만이 눈을 가려버렸다라. 교만의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어떠한 말씀도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리를 선포했어도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큰 심각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고 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 자신들의 체면을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앞에서 유리한 길, 내가 어떻게 저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서 이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유리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왜요? 혹시라도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으니까 6월절을 지나서, 명절을 지나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자라고 결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완전히 주님의 가치를 부정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종교적 열심을 다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 속에서 예수님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담대하고 솔직하게 답을 구할 때 주님의 가치를 높여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오셔서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볼 사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14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언제이냐면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그때 그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그때라고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써 예수님 앞에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방도가 있을까요? 묘수가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겨야 할지 그들조차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 막혔던 혀를 뚫어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외부자가 아니에요. 내부자예요. 측근 중에 측근. 12제자 가운데 회개를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라는 이 문장 앞에 특히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흥정하고 있는데 이 흥정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특히 이거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어. 알고 있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깨를 맡고 있고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인 내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강조해서 그가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30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은 30은 노예의 몸값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소가 다른 집에 종을 받게 돼서 그 종을 죽게 되면 그것에 하는 배상법이 바로 이 3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얼마였냐면 은 30세겔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노예 몸값 정도의 그 가치로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제시한 은 30에 대해서 유다가 거절하거나 불평하지 않아. 야, 돈 좀 더 줘. 야, 그 정도밖에 안 주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노예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거. 가룟 유다는 결국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가치를 완전히 값싸게 여긴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가룟 유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값싸게 여기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만 믿습니다. 어려울 때만 찾습니다. 유익이 있을 때만 따르고 평소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살려달라라고. 여러분, 이런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영적 자판기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딱 나오는 것처럼 내 바라는 소원을 예수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의 가치를 완전히 땅바닥에 만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보니까 별거 없네. 뭐 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가치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십자가 안에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고 온 인류의 구원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이 히틀러라는 뜻이 뭡니까? 결국은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히틀러가 이 나라의 메시아라는 것을 하이 히틀러라고. 그리고 그 독일의 교회는 그것을 부정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신앙을 통렬하게 비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고난 없는 영광이며 십자가 없는 구원이다. 그것은 마치 시장 바닥에서 싸구려 물건을 팔듯 하나님의 은혜를 내던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이 주님이 주신 은혜는 결코 값싸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교수를 가지고 신앙을 키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라라는 그 권유를 하지만 결국 그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던짐으로 인하여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인 인생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씀보다 내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중요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신경 쓰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만 찾아다닌다면 우리는 은 30세겔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뿐인 그 생명을 온 인류의 죄값을 위해 단번에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데, 그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희생을 우리는 액세서리와 같이 문제 해결과 같은 정도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값싸게 여기는 그 순간 세상도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교회를 값싸게 여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인 교회인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분명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나 같은 간장종지 같은 그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유한한 판단에 무한한 능력을 가두는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크신 주님이십니다. 위대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셨다라는 것. 아까 불렀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가사에 나오잖아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라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가치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의 작은 욕심이나 세상 가치관으로 주님의 이름을 은30에 팔아넘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볼 사람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구조가 좀 흥미로워요. 어떤 구조를 보고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마리아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로 예수님의 가치를 부정한 인생과 예수님의 가치를 값싸게 여긴 그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로 반대되는 인생을 삽입해 두고 있다라는 것. 이는 의도적인 배치로서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는 인생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무한대로 높이고 있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과 같이 이 향유 옥합 하나는 되게 비싼 가격이에요. 300데나리온이고 이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지만이 벌 수 있을 만큼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마리아는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깨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봤을 때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두 가지 비유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바로 이 농사꾼과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는 그 순간 단호한 결단을 내려요.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게 된다라는 것이죠. 밭과 진주를 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보다 감춰져 있던 보화와 진주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르다는 이리 분주 저리 분주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묵상하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분은 그냥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치를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깨트릴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결국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 마리아 중에서 누가 가장 유명했을까요?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일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가치를 무한대로 높인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릴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무한대로 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내 삶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에 나와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일까?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우면 누가 채우실까요? 예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면 결국 그곳에 주님께서 무엇을 채우십니까? 은혜를 채우시고 사랑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무한대로 이끌어주신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이고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정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치를 무한대로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 30 노예 몸값이 예수님의 몸값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십자가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의 값이 담겨있다라는 거. 내 죄와 내 허물이 그 안에 담겨있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담겨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우리 한 주간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은 은 30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해 높여드려야 할 무한한 가치이십니다. 절대적 가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여러분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시고 물질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드리는 인생으로 더욱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주님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가치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참된 가치를 알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서 봉헌 및 파송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에 임하. 아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인생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곳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치를 무한대로 높인 마리아처럼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이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가치를 높인 인생으로서 하늘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